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비유 5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 중에 얼마를 이렇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어느 정도는 자기 비용으로 쓰고 또 자기가 임금으로 가지는, 그래서 그때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에게 착취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 이 삭개오는 보면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요즘 말로 세무서장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권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삭개오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돌 감람나무 거기에 올라가지요. 예전에 성경 뽕나무라고 하죠.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삭개오야,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먹고 자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삭개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딱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얼마나 그때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보니까 공허한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천천히 다 같이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2절을 보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거듭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사람들한테 인심이 참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가, 자기 영혼이 이제 거듭나고 재물에 대해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이 진지한 신앙생활이 어디서 사실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하는 건 영원한 것, 이거는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재물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를 하나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좋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거듭남.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재물이 나를 통해서 거듭났다. 들어본 적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예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 바로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내 거밖에 몰랐어요. 내게 이게 있어야 내가 중심이 되고 이게 있어야 내가 살아가지.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만나고 보고 맛을 보고 보니까 아하, 인생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베풀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 머나먼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보니까 멀었던 하나님 관계를 이제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보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제일이고 예수님이 제일이고 그리고 물질이나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를 깨닫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보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예전 성경은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물은 뭘까요? 여기서 보물은 금, 은, 보화, 재물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걸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금은, 보화, 재물 모든 요즘으로 말하면 주식이나 모든 코인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땅의 보물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이 돈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면 하늘에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돼가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종종 봤어요. 예전에 사역하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좀 쉽게 말하면 뼈 빠지게 그렇게 머리 하얗고 허리가 휠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식들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1인실에 입원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를 형한테, 동생한테 어느 정도 지분이 갈까? 그래서 각자가 서로 안 했는데 각자가 따로따로 병실에 모였는데 변호사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는 아버지가 저들은 내가 아프고 안 아프고 몸이 강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돈이 내게 적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거를 보고 그 눈빛들을 보고 다 나가라. 병실에 다 나가라. 저만 남았어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정말 제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당신 헛살았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듣자니 왜 다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대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깨닫냐, 제가 그런 경우를,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성도를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성경 말씀은 땅에 그걸 쌓아두고 그렇게 했는데 막판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이고 물질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이거를 볼 때 이게 인생 헛살았구나. 저는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잖아요. 근데 인생 후반에 장례를 계속 예전에 많이 치르고 그럴 때마다 인생이 뭐냐? 또 이런 걸 겪으면서 뭐냐? 이거를 하다 보니까 목사 나이에 비해서 철이 들 수밖에 없고 철이 들어야 목사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걸 제가 직접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헛살았다. 그럴 때 제가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는 헛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저분이 미국의 자식들 때문에 오셨는데 한글을 잘 몰라요. 이분이 할머니인데 한인 아파트에 사는데 근데 이분이 성경은 뭐고 믿음은 뭐고 이거를 한글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잘 읽을 수도 없고 근데 교회는 나오시고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신앙에 대해서 직방으로 그냥 딱 한마디로 알아듣고 깨닫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새벽에 말씀 전하고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번개처럼 딱 주시는데 이렇게 딱 간단하게 세 가지면 이게 다 들어있다. 뭔데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까지 책에서 보거나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딱 이 성경이 뭐냐면요. 이 전부 다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에 설교도 잘 들어오지 이렇게 잘 들어오지 그러면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냐. 자식이 그때 이제 나중에 안수입사 되고 그랬는데 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뭔지 아냐? 아니 예수님을 10년 20년 훨씬 믿은 아들 레위한테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뭐냐?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다.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가 은혜 받. 근데 그 자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는지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물질관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람은요, 저 사람을 알려면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돈에 대한 걸 어떤 태도를 갖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요. 자, 오늘 그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 세 가지가 나오죠. 좀이 뭡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를 좀이라고 그래요. 좀 먹었다, 좀이 쓸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록은 금속의 부식이나 아니면 쥐들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해를 입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이나 동록은 자연스러운 현상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벌레나 아니면은 부식이 되거나 곰팡이에 의해서 해를 입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잖아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세 가지가 역사를 해서 그걸 빼앗아간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지고 쌓아두고 했지만 녹이 슬었다는 거죠. 그 녹이 슬은 게 증거가 된다. 그래서 너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재물을 쌓아뒀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폐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는다면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할 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쫄쫄 가난하길 원할까요? 확실하게 풍성해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삶이 궁핍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물질적인 궁핍은 정말 유축된 인생을 겨우겨우 풀칠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소외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거는 가난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가난은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닐까요?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것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죄가 아니지만 가난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겨우 자기만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만 필요하지만 가난을 뛰어넘어서 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가 다 됐지만 나이가 50대, 60, 70대로 가면 조금 많이 드시면 부대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때는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 있어도 내 위장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재물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게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세금 내면서 합법적으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첫째로 많이 벌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하고, 세 번째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나눠주라. 이게 그리스도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데,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풍족하게 누리며 나누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원하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자식들 낳아가지고 기를 때 자식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을 것 겨우 허덕허덕 하는 게 절대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때요? 자식 키우면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영향력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토록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면은 어떻습니까?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면은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자, 말씀처럼 쌓아두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나 녹이 슬든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와 그것을 탈취해버리고 합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속도로 만들고 어쩌면 그렇게 20년, 30년 모았던 재산을 그냥 이렇게 탈취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돈을 벌어놓은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을 더 잘 쓰는 게 어렵습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어려운데, 자, 사람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돈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고만 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세 가지 보물이었습니다. 옷이 보물이었어요. 왜? 섬유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곡식이 보물이었어요. 세 번째는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뜻은 네 가지 뜻이 있어요.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돈을 쓰고 좋아하는 대상을 돈을 쓰기 때문에 저 사람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뭘 사랑하고 뭘 중요시 여기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욕심을 가지고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냐면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지 욕심을 가지고 모으지 말라는 것. 또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두면 돈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죠. 그래서 또 땅에 쌓아두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인생을 크게 보고, 아까 성경을 볼 때 세 가지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앙으로 세 가지로,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근데 제가 또 하나 신앙을 사원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여러분 일보다 돈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일과 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일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왜? 일이나 돈은 대체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대체가 안 돼요. 남편 대체할 수 없어요. 아내 대체할 수 없고 부모, 자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과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순서, 하나님, 사람, 일과 돈, 이 순서가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생의 막판에 어떠냐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땅에 쌓아두면 이거 가지고 평생 마지막에 후회해요. 사람 중요한 거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중요한 거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제일이다. 돈이 나를 지키는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거 했을 때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11조, 선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게 하나님께 쌓아두는 거예요. 두 번째, 간접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교, 구제, 헌금, 즉 전도, 선교, 구제를 해서 사람을 돕는 거. 이게 간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의 100세에 직접 사라와 아내와 함께 아들을 낳고 보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재산이 보물이 아니라 이삭이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원하는 것을 토달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요. 그리고 영혼의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여러분, 보화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물이나 보화가 맞습니다. 돈이 보화예요. 재물이 보화예요. 그런데 그것은 변하고 원래 그 임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만들려고 서로 다투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정한 보물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정한 보물인데,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품고 가는 자만이 천국이 그려지고 천국이 기대해지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고 영혼까지 갈 수 있어요.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보물,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에, 우리의 진정한 변치 않는 보물이 되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그래서 청지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물질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신 걸 내가 주님 뜻대로 잘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물로 삼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며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질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으로 거듭나고 물질로도 거듭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보화를 하늘에 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